우리가 만날 때 이별을 생각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이별은 현실이 되고 이제 헤어질 때가 가까이 온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언제 또 오실랍니까? 그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안 물어보려면 냅두십시오. 제 생각에 한 3년 후에 또 올 수 있지 않을까. 마다가스카르 가서 적응하면서 이제 언어 훈련 마치고 교회가 개척되고 할 때, 왜냐하면 3년 후에 캐나다 토론토의 그 교회에서 자기들 교회 10주년이라고 그때 약속을 했거든요. 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토론토까지 오면 여기가 겁나게 가깝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죽기 전에 한 번 더 봐야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이제 강 목사님 오라 그래야 오지 내 맘대로 온대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저들에게 내려오셨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당연히 제가 여기다가 밑줄 동글배기를 사정없이 쳐놨겠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성령께서 그들에게 그 말씀을 듣는 자 가운데 내려오시고 임하시고 성령이 부어주셨다. 그래서 성령 역사는 워낙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가 다 쉽게 규정할 수 없지만 핵심적인 역사 두 가지는 성령 역사는 외적인 역사가 있고 내적인 역사가 있는데 성령의 내적인 역사는 믿는 자와 내주하여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residing, 함께 거주하시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는 성령이 늘 함께 계셔요. 할렐루야. 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임하신 후에 성령이 믿는 자 가운데 늘 함께 계신다. 이걸 귀신들도 알아요. 귀신들도 아니까 진짜 신이 들려서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 사람한테 예수 믿는 우리가 같이 있으면 점이 잘 안 되죠. 굿이 잘 안 되죠. 그 귀신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 때문에 무서워서 귀신이 그 무당에게 오는 걸 싫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발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을 치워놓고 딴 데로 보내놓고 구슬해도 하지 귀신이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잘 못 나타난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야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시골에서 교회 장로님께서 아주 신앙이 좋으신데 이제 한 가지 문제는 장로님이 담배를 좋아하셔가지고 그 스모킹을 못 끊으셨어요. 지금도 뭐 교회를 다니시면서 술, 담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우리가 모르긴 해도 시방에. 손 한번 들어볼까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그 근처를 지나가시다가 예고 없이 장로님 뭐 하신가 싶어서 그냥 대문을 열고 장로님하고 지나가다가 들어갔는데 해필 마루에 걸터 앉아서 사정없이 맛있게 맛있게 이게 담배를 피우고 계시는데 목사님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저기 덴버에 갔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차를 갖다 댔는데 옆에 딱 자기 교회 집사님 차가 이 신호등에 멈춰 섰는데 거기서도 딱 이렇게 집사님이 쫙 이것을 담배를 몰고 있다가 옆에 갑자기 목사님이 집사님 이래 가다 이래갖고 그냥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고 웜에 서로가 무안해갖고 그냥 해필 어찌 그렇게 딱 그렇게 된다요? 그 이 사람이 그럴 수가 있잖아 살다 보면.
그래갖고 아니 목사님 말도 안 하고 갑자기 들어가가지고 장로님이 그 담배 피다가 걸려가 버려갖고 서로 곤란해가지고 그냥 목사님이 아이고 장로님 그러면 예, 그 나중에 그래갖고 후닥닥닥 이제 목사님 나오시고 나왔는데 장로님이 이게 무안해가지고 이거 이제 우리 목사님한테 들켜버렸네. 그래갖고 이제 그 다음 주일날 교회 안 가버렸어요. 무안해가지고 이거 교회를 못 가는 거래, 그 시골에서 장로님이. 그래가지고 이제 다 이게 비밀이었는데 비밀이 드러나 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 또 안 가고 그 목사님은 또 장로님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이게 이제 갈등을 빚고 계속 몇 주 안 가시다가 장로님이 어느 날 창피해가지고 부인하고 은원하고 딴 곳으로 이사가 버렸어요.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교회를 옮겨야지. 이거 못 살겠다. 딴 데 가서 이사 갔는데 이사 가서 이제 딴 교회에 잘 나가셨으면 되는데 해필 딴 데 가서 에라 이 양 아무도 모르는 밤에 이 양 들킨 거 이제 사정없이 먹어보려고 하고 술을 이제 계속 바가지로 마셔버리고 막 교회 안 가버리고 그 방탕의 자유를 누려본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아들이 자유케 하신 자유를 누린 게 아니라 그냥 세상이 주는 그 자유를 마음껏 누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방탕한 거죠. 허랑방탕한 거죠.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제 마음은 괴롭죠. 내가 교회 가야 되는데 내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우선 먹기는 꽃감이 달다고 술이 맛있거든. 그래서 자꾸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막 세상 재미를 재미있게 누렸는데 아무도 모르니까 이제 재미있게 누렸는데 그 술집에 이제 한 잔 더 하려고 그것도 체에 있었는데 지나가는 길에 그 술집에 들렸는데 그 술집에 그 주인 아줌마 딸이 아파가지고 무당을 불러다가 그래서 구슬을 하려고 무당이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방에. 근데 무당이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손님이 왔는데 아줌마 술 한 잔 주세요 했는데 그 무당이 자꾸 저 사람 빨리 내보내라고. 저 사람이 저기 있으면 굿이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이 주인이 그 장로님한테 그런 거 장로님인지 모르죠. 근데 죄송합니다. 손님, 우리 딸이 아파가지고 구슬해야 되는데 손님한테 이게 무엇이 붙어 있는지 이게 저 무당이 와 있는데 굿이 안 되고 귀신이 싫어한다고 빨리 나가랍니다. 그 나간 뒤에 소금을 쫙 뿌려버리랍니다.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이 주인이 모를 건데 자기를 그런데 그 귀신 들린 그 사람이 알아보고는 내보냈어요. 내보내고 이 양반이 이제 술도 반쯤 돼가지고 오면서 참 이상한 사람이 다 있네.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죠. 자기는 주님을 떠났는데 성령께서는 안 떠나신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성경은 무서운 거예요. 나는 주를 떠났는데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순간적으로 이 양반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난 거죠. 울컥한 거예요. 설마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술 퍼먹고 담배 피우고 세상에 방탕하는 나를, 하나님을 떠난 나를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계신가. 그게 긴가민가 하다가 이제 그렇게 그런 일을 만나니까 그게 이제 확신이 돼가지고 가다가 전봇대를 붙잡고 겁나게 울었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야,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대요. 그 사람이 부른 노래가 아버지여 비웃는 것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강 목사님은 찬송가 몇 장인지를 알고 싶은 것이지만 내 음정만 갖고는 모르는 거야. 그래도 그 사람이 그 술기울에 부른 노래니까 그 음정이 틀릴 수도 있는 거지. 그치? 그분이 부른 노래가 참 나는 인상적이라서 나도 자주 내가 원래 노래를 못하니까 그 사람 못하니까 괜찮더라고 같이. 아버지여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들이라 일컫지 마르소서.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내 아들아 너는 죽었다가 다시 산 내 아들이며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라. 죄인이 돌아올 때 아버지 기뻐하네. 제가 노래를 잘하면 조금 더 하겠는데 이게 오페라도 아니고 시방 뭐예요?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부터는 나를 장로라 부르지 마옵소서. 아들이라 부르지 마옵소서. 그 하나님이 내 아들아 너는 죽었다가 다시 산 내 아들이고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의 자리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 부복하고 그 십자가의 피로 자기 죄를 씻을 때 그게 아버지가 제일 기뻐하신 그냥 신발도 안 신고 쫓아나가는 그게 아버지의 심정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사랑하사. 그것은 성경에 있어요. 강 목사님. 찬송가에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성령의 역사는 사람이 믿는 사람 가운데 내주하면서 사람을 회개시키고 감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렇게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회개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이게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령이 그런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그런 내적인 역사만 알면 안 되고 외부에서 능력으로 부어주시는 역사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고넬료의 가정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 가운데 성령이 외부에서 임해버리는 거죠. 하늘 위에서부터 그 듣는 사람 가운데 성령이 부어져 버린 거예요. 어제 막 비가 짜락짜락 내리듯이 성령께서 그 사람들 가운데 부어주신 거예요. 그걸 우리는 항상 사모하는 거죠. 성령이 우리가 모일 때에 부어주시기를, 불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부은 바 되기를,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거죠. 이게 최초의 기독교의 선교 역사인데, 사도행전 10장에 최초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예수가 전파되는 장면에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서 이 복음이 이방 선교의 역사를 이뤘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복음 전파는 불가능하고, 우리 교회의 부흥과 교회의 역사도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은 불가능합니다. 이성을 가진 보통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게요,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이 단어를 빼버리면 불가능한 거죠. 사람들이 얼마나 완고하고 죄에 탁 물들어 있고 자기 생각이 강한데 누가 그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겠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말씀을 사모하고 주를 사랑하고 이게 된 것이 우리 힘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라. 성령의 역사라. 그래서 교회가 이제 나아갈 길은 성령께서 늘 우리 가운데 내적인 역사와 외적인 역사로 강하게 능력으로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예배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또 우리들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이 우리를 끊임없이 감동해서 회개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이런 성령을 우리가 인정하고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성령과 함께 우리 필라델피아 제1장로교회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위로로, 성령의 역사로 교회는 전진할 수가 있다. 내 믿음이 성장과 내 믿음의 진보도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하다. 이 사도행전 10장을 읽어보면은 성령의 기적적인 역사가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고넬료가 베드로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성령이 가르쳐 주셨어요. 고넬료가 그때는 예수님도 모르고 그냥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데, 자기도 이방인 로마인인데도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줘가지고, 고넬료야, 네가 기도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하는 것이 하늘에서도 소문 나버렸다. 하늘나라에 쫙 퍼져버렸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 기억을 하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그렇게 좋으신가 봐요. 근데 참 이게 기도가요, 하나님 좋고 나 좋고 이게 좋은 거예요. 교회 좋고. 기도가 여러모로 좋은 거예요. 아니, 내가 필요해서 기도한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힘들어서 기도한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게 있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자기한테 기도하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그 고넬료가 매일 기도했거든. 고넬료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새벽 기도 합니까? 이민 교회지만 되게 부지런한 교회네요. 바쁘실 건데 몸에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교회 다니시는 분들, 이 지금 수련회 오신 분들 가운데요, 새벽 기도를 다니시는 분들이 꼭 계세요. 새벽 기도 멤버가 있다니까요. 헬스 클럽에도 멤버가 있고 테니스 클럽에도 멤버가 있고 수영에도 멤버가 있듯이 교회 새벽 기도에 멤버가 있어요. 근데 하늘에서는 헬스 클럽 멤버는 하나님 별로 기억을 안 하시는데, 새벽 기도 멤버,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좋아요.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기도는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향기로움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구약의 성소 하나님이 지정해서 만든 성소를 보면은 세 가지 중요한 게 있었거든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바깥 마당이 있는데 바깥들에서는 이제 제물이 태워지고 성소에서 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지성소에는 이제 은밀한 곳이라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이 성소에 있는 세 가지 중요한 성구가 있었어요. 이것도 성경 퀴즈대회 하면 좋은데 무엇이 있었냐면은 이 지성소 아주 가까운 곳에 거기에 분향단이 있었어요. 거기에 떡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안 믿는 사람들이 죽으면 꼭 분향을 합니다. 여러분이 뭘 알아야 돼요? 왜 귀신이 향을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 전주 권사님 절에 겁나게 많이 댕겨봤다면서요? 예? 보살 권사님. 절에 댕겨본 게 저 우상 숭배하는 데는 향을 피워요, 안 피워요? 뭐 귀신이 있는 곳에는 향이 없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이 서거했다. 그러면 여기에 뭘 설치해요? 분향소를 설치하는 분향소를. 그 이상하잖아요. 왜 보통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죽은 사람한테 가서 분향을 하냐요. 향을 피우냐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귀신이 향을 좋아하니까. 그거 뭐 절이고 무슨 무당집이고 귀신을 섬기는 곳은 항상 향을 피우는 거예요. 왜요? 귀신이 향을 좋아하니까. 그리고 이 굿을 많이 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그 귀신 섬긴 거 다 회개했죠? 예? 잘했어요. 나는 우리 교회 무슨 보살이 한 분 있는 줄 알았어요. 그 귀신이 또 좋아하는 것이 이 방울 소리입니다. 그래서 무당이 귀신을 불러낼 때는 꼭 향을 피우고 떡상을 차려놓고 그리고 방울을 흔드는 거예요. 정신없이 방울을 흔들어요. 귀신 나오라 이거요. 이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별 주문을 다 외우고 뭐 동해바다 서해바다 무엇이 어쩌고 이것을 막 외워가지고 이게 이 방울 소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귀신을 불러내는 게 귀신 불러내는 거예요. 그 귀신이 방울 소리를 듣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그런 데는 안 다녀봤지만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쓸데없이 점집에 가고 그런 이상한 사람도 있다 그래요. 나는 믿지는 않습니다만은 뭐 그런 사람이 설마 있겠어요? 교회를 다닌 사람이 못 알아 점집을 가겠어요. 근데 그 귀신이 왜 방울 소리를 좋아하느냐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귀신은 가장 마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을 가장 원하냐. 마귀의 소원은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To be like God. 그래서 마귀가 가장 원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같이 자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셈이 사실은 에덴 동산에 와서 네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 말은 곧 지 속셈이에요. 지가 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귀신이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귀신이 인간들한테 뭔 대접을 받고 싶어요? 하나님 대접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소에서 제사장이 예복을 입고 움직일 때마다 뭔 소리가 나요? 방울 소리가 난다는 게. 왜냐하면 제사장이 통옷을 입고 있는데 여기가 다 나팔 꽂혔는데 이 제사장 옷에가 방울이 달려있는 거예요. 이게 움직이면 방울 소리가 나버려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안에서 활동하고 이제 안 하는지는 밖에서 봐도 벌써 방울 소리를 듣고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도 점쟁이한테 방울 흔들어요. 그리고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좋아하는 게 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을 다시 가서 읽어보시면 이 민수기나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이거 보면 다 향이에요, 향. 그러니까 구약에 나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 향기가 가득한 걸 느껴요. 맹인이라도요, 앞을 못 보는 소경이라도 하나님의 성소 가까운 데 가면 바로 느껴요. 이게 향기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소의 모든 곳에는 다 관유를 발랐거든요. 향기로운 기름을 발랐어요. 다 그러니까 이 향단에도 바르고 향을 피우는 단인데도 거기도 향을 바르고 떡상에도 바르고 다 향을 발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는 언제나 향기가 가득했어요. 그 어떤 성도의 집에 갔더니 그 정원에서 꽃나무에서 향기가 나오는데 그 향기가 집에 가득해요. 그래서 제가 이 꽃이 뭔 꽃입니까? 그러니까 yesterday, today, tomorrow. 이름도 길어. 한국말로 어저께, 오늘, 내일 이런 꽃 이름이 그래요. 왜 이런 이름이 붙었느냐? 꽃이 어제는 색깔이요 보라색이 됐다가 오늘은 하얀색이 됐다가 또 내일은 중간색이 됐다가 계속 어제, 오늘, 내일 색깔이 바꿔져요. 근데 꽃이 얼마나 향기로운지 몰라요. 이 향기가 집안에 가득해요. 그래서 내가 선교지에서도 그 꽃이 하도 이뻐가지고 그 꽃 파는데 기어코 찾아가서 그 꽃을 우리 집에다 갖다 사정없이 앞뒤로 심어놨는데 다 죽어버렸네. 나는 왜 이렇게 꽃이 잘 죽어본대요. 꽃을 잘 키우는 사람이 있어요. 나무를 잘 키우는 사람이 있고 나같이 그냥 죽여본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향기라는 거예요. 향기. 그래서 바울이 그걸 아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러잖아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향기가 돼서 하나님께 드려진 거 하나님 좋아하시는데, 그래서 구약에는 계속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웠어요. 그 등잔 촛불에 세 가지가 성소에서 아까 성구가 있었잖아요. 촛불을 키우는 촛대하고 그 다음에 향을 이렇게 태우는 향단하고 그 다음에 항상 떡을 진설해놓은 진설병 떡을 지내는 떡상이 세 개가 있어요. 이걸 제사장이 늘 정리해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서 꼭 오늘 그 귀신들한테 그 무당들이 하는 거다 비슷하잖아요. 다 상체리고요. 그 촛불 켜놓고 그러고 향 피우고.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는요, 그 불신자들 장례식에 가서 향을 피우면 안 됩니다. 그 귀신한테 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귀신한테 하는 거 싫어하시거든요. 우상숭배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국화꽃 하나를 이렇게 영정에 올려놓잖아요. 향 안 피우려고. 귀신 좋아하는 짓 안 하려고.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을 해야죠. 하나님이 뭘 좋아하신다고요? 향기를 좋아하신다고. 그럼 신약에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분향을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지금 뭐 향을 피우지는 않잖아요. 근데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향이 된다는 거예요. 그 천사들이 우리들의 기도를 향로에 받아가지고 하나님 보좌로 가지고 갔다가 바친다는 거예요. 참 그 영적으로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을 좋아한다니까요. 향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성도의 기도를 향처럼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그 고넬료를 기억하시고 좋아하신 거예요. 좀 창피하게는 해도 우리 한번 물어볼까? 여기 우리 시방 여기 계신 분 중에 새벽기도 멤버가 아닌 사람이 누군지 손 한번 들어볼까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늘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그분들, 하나님의 보좌에 향기가 드려지는 그분들, 고넬료와 같은 분들, 너무너무 하나님에게는 귀한 분들입니다.
이왕 우리가 이 썩어질 육체를 갖고 사는데 이거 좀 힘들기는 해도 이제 이번 수련회 마치고는 좀 새벽기도 멤버가 많아지면 좋겠어요. 네. 그 멤버십 끊는데 돈도 안 들어요. 그냥 오시면 돼. 아이고 나는 손자 손주 보느라고 못 와요. 오마? 네, 얘를 안고라도 와서 교회 공적인 이 새벽기도에 참석해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폐회 예배 드리는 여러분 전부가 내일 새벽부터 잠깐 죽어도 난 새벽기도 간다. 가다가 죽어도 난 간다. 이렇게 힘들어도 새벽에 늘 나와서 기도한다면 우리 빌라델비아 제일 장로교는 크게 하나님이 금방 부흥시켜 볼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교회 부흥은 기도 불부터 시작되더라고요. 예. 어제 예배 마치고 우리 사모님 간증을 들었는데 딱 실감납니다. 우리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어디 한국에서 그 군대에서 군목으로 목회하실 때 어떤 권사님이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교회를 왔는데요. 그 사람이 시아버지가 기차에 그 철로에 자살해서 죽고 그 사람 남편이 철로에 기차에서 자살해서 죽고 그 사람 아들이 철로에서 죽었대요. 얼마나 불행한 여인이요. 누가 그런 거예요? 귀신이 그런 거죠. 귀신이 그 사람을 충동해가지고 그렇게 철로에 가서 자살을 하게 만들었다는. 근데 이분에게도 그 귀신이 또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도 죽이려고 자꾸 기차를 타고 하염없이 어딘가도 가고 그냥 높은 빌딩에서 막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이 막 들고 막 귀신이 이 사람을 죽이려고 아예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권사님이 됐어요? 그때 그 목사님 사모님 하시는 그 군대 교회에 오셨다는데 거기 있는 누구 방문하러 오셨다는데 아이고 사모님이 보기에 너무 안 돼 보여서 아직 우리 사모님이 보통 사모님이 아니신 것 같아요. 사모님이 그 사람 손을 잡고 기도를 해줬대요. 기도를 해줬는데 그 속에는 귀신이 무슨 미꾸라지에 소금 치듯이 놀래 자빠져가지고 귀신이 확 발작을 해버렸대요. 그 권사라는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사모님 쬐깐 애기들 자고 있는데 그냥 그 자고 있는 침대 볼을 그냥 확 뒤집어가지고 애들이 깨갖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나고 그리고 내가 차마 리피트 하기는 그런데 저 니은의 여의 니은 저 알을 죽여라 이러고 사모님한테 욕을 하고는 전화기를 들어서 막 던지고 막 어머 사모님 아주 큰일 날 뻔했디야. 그 귀신이 귀신이 완전히 발작을 해가지고 그냥 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모님이 놀래갖고 목사님을 얼른 부르고 목사님 어디 밖에 계시다가 그냥 아이고 이게 뭔 일이야 우리 마누라 죽는다 그러고 막 달려오고 근데 와서 보니까 벌써 이제 조금 잠잠해져가지고 그 사람이 막 사모님 죄송합니다 하고 막 사과를 하더래요. 근데 보니까 귀신이 아직 안 나갔어. 그래갖고 목사님 사모님이 아예 귀신이 속에 있는 걸 아니까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보혈 찬성을 부르고 예배하고 하면서 이 귀신을 나가라고 목사님 명령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귀신도요 신앙의 급수를 알아본대요. 우리 목사님은 조금 알아보고 그 귀신이 목사님한테 딱 그랬다요. 조금 하는데? 그 목사님 그 생각하면 시방도 기분 나쁘대요. 아니 귀신이 목사님 앞에 벌벌 떨고 그냥 그래야 될 건데 요것이 놀리면서 조금 이거 뭐요 시방? 그게 뭔 말이요? 목사님 기도 더 많이 하라 그 말 아니에요 시방? 아니 예수님을 보면 벌벌 떨고 그냥 막 그 찍소리도 못하는 귀신이 다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를 따라서 요것이 갖고 노는 거예요. 귀신같이 알아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원이랑 목사님이 결국을 쫓아냈는데 그 귀신이 나갈 때
그냥 더럽게 나갔대요. 그래도 한 생명 산 거죠. 그때 목사님 사모님 물어봤대요. 그 귀신한테. 그 귀신이 대답을 하더래요. 다른 인격으로. 네가 그 시아버지랑 그 남편이랑 이 아들 죽였지. 그러니까 그래 내가 죽였다. 그 왜 이 사람한테는 들어왔냐 그러니까 내가 이 여의 니은을 죽이려고 내가 차마 여기서 리피트를 못 하겠어요. 이 여의 니은을 죽이려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럼 왜 지금까지 못 죽였냐 그러니까 이 여의 니은이 자꾸 교회를 출입을 하는 바람에 찬송을 부르고 막 기도하는 바람에 못 죽였다는 거예요. 그거 보세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와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이게 귀신한테는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이것이. 그 사람을 못 죽인 거 그것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예. 여러분 죽고 싶어요 귀신한테?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에 장악되는 게 낫지. 할렐루야. 아이 귀신한테 사로잡히면 이거요. 우울증 오고 뛰어내리고 싶고요. 그럼 결국 자살한다니까요. 예? 이상하게 그래요. 최진실이가요. 자기 혁대를 갖고 자기 목을 매갖고 죽고요. 근데 그게 사람의 힘인가 보세요. 귀신의 힘이지. 그 자기가 목을 매는 그 집에 어머니가 지금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 자식 둘이가 지금 자고 있어요. 내가 죽어버리면 어머니하고 이 자식들 어떡하라고. 그 사람의 정신이 아니잖아요 지금. 예? 맨정신으로 그게 할 일이 인간이? 자기가 난 자기 자식들을 놔두고 그 죽어버리면 얘들 어쩌란 말이에요. 그 엄마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혁뒤로 목매달아 죽는다? 귀신의 역사 아니에요? 살인의 영이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귀신이 그 최진실을 죽인 귀신이 또 누구도 죽여요. 그 남동생 최진영이도 죽이잖아요. 무서워요. 그런 귀신이 그 유명한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이민사회에서 괴롭고 충격받고 우울증 오고 그리고 누군가를 겁나게 미워하고 그냥 적개심이 있고 마음에 막 쓴뿌리가 있고 남을 용서하지 못한 게 강하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귀신이 제일 좋아해. 홀짝꿍하고 확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제처럼 비가 짜락짜락 오고 기분이 우울해지고 이상하게 미운 사람이 생각나고 막 이럴 때요. 이게 귀신의 입장을 좋아해야 돼. 조심해야 돼. 귀신이 그런 사람들 속에 딱 들어가버려요. 한번 들어가면 골치 아픕니다. 이게 쫓아내려면 안 나가려. 너무 좋아해요 사람을. 그 여자가 좋아서 들어갔대요. 그 귀신 그렇게 말했대요. 그러니까 안 나가지. 그 귀신을 달고 살면서 그 인생이 얼마나 괴로웠겠냐. 날 죽고 싶었고 교회라고 가끔 다니면서 힘이 없고 너무너무 힘든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도 마침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강 목사님하고 사모님을 만나게 해가지고 기도하게 해서 그 정체가 드러나서 그 귀신이 그랬더니 어메 내 정체가 드러나 버렸네 그랬대요. 정체가 드러났으니까 이제 지가 이제 나가야지. 목사님 사모님 가만 놔두겠어요? 끈질긴 진돗개처럼 몰고 늘어지죠. 이제 나가라고. 계속 나가라고 이제 며칠 이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막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난리가 났을 거 아니야. 이제 가만 놔두겠어요? 그걸 쫓아내야지. 그 안 쫓아내면 이 인생 망하는데. 그래갖고 결국에는 그 속에는 귀신이 나갔다는 거예요. 예. 사실은 좀 사모님 나와서 간증 좀 해보면 좋겠어요. 언제 시간 있으면 좀 들어보시오. 사택에 가서. 이거 나도 사모님 간증을 들으니까 밤에 자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거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는 이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해야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야 귀신이 딱 보고 성령 충만하구나 이러지. 조금 하네 이러면 골치 아프잖아. 이거 골치 아프거든요.
우리 교회 병든 사람들이 많이 와서 치료가 나타나고 예배 가운데 그렇게 자꾸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아픈 사람이 나와버리고 우리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야 그게 부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소문이란 게 무섭거든요. 저 사람은 저 교회 다녀가지고 완전히 나서버렸다니 사람들이 온다니까요. 소문 듣고요. 목사님이 꼭 그냥 막 안수 기도를 안 해도 목사님이 막 날랄라 또또또 막 방언을 안 해도 잘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에 치료가 나타나 버리고요. 성령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 딱 임해버리는 거예요. 은혜가 딱 임해버린 거예요. 그죠? 우리 집사님도 처음에 올 때는 우리 강 목사님한테 그랬다면서요. 나가 교회는 나오지만 나보다 믿으라니 어쩌냐니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그랬다면서. 이분이 그랬대요. 쌍둥이 할매가. 우리 필라델피아 제일 장로에 나와가지고 목사님한테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대요. 아주 인상도 그냥 험하게 그냥. 지금은 정말 호박꽃처럼 이쁘고 저렇게 인상이 좋잖아. 인상이 좋은데 처음에는 험하게 목사님한테 경고를 했대요. 나한테 내가 교회는 어쩔 수 없이 나오지만은 딸 때문에 나한테 하나님을 믿으라니 어쩌니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 무서워서 알았어요. 가만 놔뒀. 그래 가만 놔뒀는데 혼자서 우리 교회를 자꾸 출석하다가 이렇게 은혜를 딱 받아버리고. 네. 수련회 누가 오라 그랬겠어요? 본인이 찾아온 거 아니시면. 근데 이제 새벽 기도까지 이제 나와 불판 참여 이제 쌍둥이들과 말다가 점점 믿음이 성장하고 진보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폐 예배 드린 여러분들은 시방부터 전부 우리 교회 새벽 기도 멤버. 목사님 다 봐놨죠, 시방이? 내일 새벽에 이 숫자가 온 거 아는가 봐봐. 진짜로 제가 캐나다 캘거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캘거리에 그 럭키 산맥이 진짜 아름다운 막 호수가 있고 너무 예뻐요. 그 캘거리 한인 침례교회 붕회를 가는데 거기 이제 너무 눈이 많이 오니까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안 하신대요. 안 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한테 그래요. 강사님 새벽 기도 해도 사람들 안 옵니다. 눈이 겁나게 많이 와가지고 이게 못 온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붕회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잖아요. 은혜를 받으니까 성령의 감동이 있어.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이제 이 불이 붙은 거야. 마음에 기도의 불이 붙으니까 내가 이제 내가 가기 전까지 부흥회는 주일까지 마쳤지만 다음 수요일 날 가는데 내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새벽에 새벽 기도 하니까 눈이 오든가 말든가 올 사람 한번 와보시오. 그리고 새벽 기도 한다 그랬거든. 근데 담임 목사님 분명히 아무도 안 온다 그랬는데 허벌나게 많이 와버렸네. 사람들이 허벌나게 와요. 그리고 목사님도 놀라고 교인들도 놀라고 어머님은 눈이 오든가 말든가 막 참 조심스럽게 막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에 불이 붙으니까 얼마나 교회가 힘이 되는지 몰라요. 기도가 불이 붙어야 성령의 부어주신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기도가 없이는 될 수가 없는 거죠. 고넬료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고 베드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환상을 보여줘가지고 서로 만나게 된 거 아닙니까? 기도를 통해서 서로 그런 기적이 이렇게 역사가 성교가 나타난 거 아니에요? 저도 이제 선교지에 가면 이걸 알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여실 것이다. 하나님이 개척하게 하시고 다 사람들의 영혼을 전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의 무기가 있다는 거지. 기도하면 역사가 있다.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면 내일 새벽부터 이 숫자가 와서 우리 이 새벽 기도 한다고 생각해봐. 오아메. 그러고요 이상하게 제가 금요일날 처음 와서 그 심야 기도 금요일날 저녁에 그 기도회를 처음 인도를 했는데요. 사람들이 얼마 안 왔습니다. 그래서 시방 이분들이 다 안 왔어요. 여러분들이 금요일날 저녁에 뭐 됐는지 모르겠어요. 기도라는 것은요
살 수 있으면은 교회가 모일 때 나도 빠지면 이 나만 손해예요. 그래서 첫날 오신 분들은 아예 100세까지 살 수 있는 말씀을 받았어. 그 금요일날 안 온 사람들 이걸 몰라. 뭔 설교를 했는지 전혀 몰라. 막 어떻게 100세 산디야. 결자 주지 마라. 그 와야 그 듣는 거지. 그 공짜로 그렇게 오지도 않고 안 돼. 그럼. 그래서 하여튼 이제 막 금요일에 기도해도 그렇고, 저는 이상하게 하나님이요 나를 주의 종으로 쓰시려고 하셨는지 중학교 때요 은혜 받고 어른들 새벽 기도를 늘 다녔어요. 그러니까 어른들 새벽 기도 가가지고 집에 와서 밥 먹고 가방 들고 학교 가고, 중학생이. 그러니까 목사가 되는 거요. 그냥 목사가 딱 본게 여러분 뭐 이발사같이 생긴 사람 그냥 그게 중학교 때부터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목사를 삼아준 거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새벽에 어른들 기도하는 것도 기도지만은 그걸로 모자라. 꼭 학교 마치면은 가방 들고 집에 가기 전에 교회에 들려가지고 또 기도 한 판 하고, 그리고 집에 가. 그래야 집에 가서 공부가 되지. 그러면 놀고 싶어서 못 견뎌요. 그리고 우리 형님이 나를 자꾸 패는데, 아버지가 안 계신 게 옛날 시골에서는 무식하니까 막 동생을 때려요. 집에 부모가 안 계시면. 왜 형제는 부모가 아니잖아요. 철이 없잖아요. 그 때려. 그러니까 이제 내가 걱정이 돼. 분명히 집에 가면 우리 성이 나를 팰 건데.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의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교회 가가지고 가방을 놓고, 하나님 지금 집에 가면 호랑이 같은 우리 성이 나를 팰 건데 주여 우리 성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주여 지켜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이렇게 집에 가면 이상하게 기도 응답의 체험을 하는 거예요. 성이 어디를 놀러 가버렸달지 집에 없달지 안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하나님이 감사하고. 근데 여러분 중에 목사님 저는 이상해요. 새벽에 못 일어나요. 저녁에 잠이 빨리 안 오고요. 아주 늦게 잠이 들어가고 새벽에 일어나는 건 상상도 못해요. 새벽에 일어나면 하루 종일 나는 배를 불어요. 이게 새벽 기도가 안 되신 분들은요, 방법이 있어요. 정말 새벽 기도가 그렇게 안 되신 분도 새벽 막 4시부터 막 문을 열기 전부터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다 어지간하면은 집에 우한 질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손녀가 뭐 눈이 안 보인다는 등. 제가 한심했대요. 이삭교회 부산의 파성교회 새벽에 갔는데, 좀 일찍 시차 때문에 일찍 갔는데 아직 교회 문이 안 열렸어요. 근데 추운데 밖에 떨고 있는데 어떤 할머니가 제일 먼저 기도하러 오더라고요. 할머니 왜 이렇게 일찍 오세요? 그랬더니 제 손녀가요 13살인데요 눈이 점점 멀어져서 소경이 돼가요. 여러분, 새벽기도 안 되는 분들, 새벽기도 하고 싶은 사람은요, 집안에 우원 질고가 생기면 하지 마라 그래도 합니다. 여러분 몸에 암덩이가 딱 생겼다. 오마 새벽 2시부터 교회로 오네. 막 난립니다. 기도한다고요. 왜? 죽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물어봅시다. 시방 이렇게 건강할 때 내가 알아서 해보는 게 낫겠어요? 우리 쌍둥이 할머니, 꼭 내가 그냥 암이 걸려갖고 그냥 해보는 게 낫겠어요? 그러죠.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거 복 받을 사람들은 됐잖아. 그거 굳이 하나님이 그래 안 하셔도 내가 알아서 열심히 기도하면 그건 하나님이 좋고 나 좋은데, 우리 어리석은 인간들은 꼭 하나님이 두들겨 패버려야 그래. 그때야 겨우 하는, 그렇게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번에 그 미시간에서 애기들 3명 데리고 온 우리 전도사님 있잖아요. 지금 갔는데 그 2살짜리 주아가요 꼭 밥만 먹으면 찡찡거리고 울고 앵을 부리고 이래요. 먹어 그래. 웜에 그러면 지갑지 가요. 애를 그냥 데리고 화장실로 데리고. 그러면 가는 순간 얘가 긴장을 하고 가서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데 와서 팍 참고.
아니, 맞기 전에 잘 먹으면 얼마나 좋아. 이 멍청한 애기가 꼭 두들겨 맞아야 그때야 정신을 차리고 말을 듣네. 근데 조금 큰 애들은요, 벌써 딱 철이 들으니까, 아이고, 아버지가 맞기 전에 오는 법? 말 듣는 게 낫겠다. 아니, 우리도 내가 이렇게 건강하고 복받고 은혜스러울 때 열심히 기도하면 그게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교회도 좋은데, 꼭 병 들어서 나올래요? 그러면 보는 사람도 괴롭고요. 힘들어요. 절에 댕긴 사람들도요, 새벽부터 나가서 몽땅을 두들고 난리단게. 그것도 복을 받아보겠다고 귀신한테.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심히 정성을 들이고 기도하면, 아침 저녁을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피곤해도요, 일 마치고 교회 잠깐 들려서 한 10분이라도 그냥 기도가 피곤해서 안 나오면 가만히 속으로만 해도 돼요. 속으로, 아버지 일 마쳤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아직 건강 있을 때, 힘 있을 때 아침 저녁으로 그냥,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의 교회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야지,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교회는 이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천에서 이제 그때 그 몸이 아파가지고 다리 부러져가지고 이제 휠체어에 실려서 아프리카에서 3번 수술받고 이제 한국에서 잠깐 쉬고 있는데, 교회당이 2개인 교회 담임 목사님이 통합측인데 나보다 설교 좀 해달라고 해서 그 설교 봉사를 하고 있었어요. 한 2,000명 모이는 큰 교회인데, 그 주일날 설교하고 주일 저녁부터 이제 강주에 하남 은강교회라고 우리 고신교회 부흥회가 있어서 제가 주일 저녁에 집회를 딱 했는데요. 월요일날 새벽 기도까지 딱 인도하고, 거기는 이제 낮 공부가 없어서 이제 숙소에서 쉬고 있는데, 분명히 점심 때 목사님도 식사하자고 날 잡으러 올 건데, 아침에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 마음에 나 그때 신비한 체험을 했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요.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순천으로 내려가라, 그런 마음을 주셔요. 나를 왜 내려가야 되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계속 마음에 순천의 그 교회를 가봐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더 이상 내가 그걸 못 버티고, 피곤한데 뭐 하려고 강주에서 부흥회하고 있는 내가 순천을 또 가야 되는지 그냥 이해는 안 되지만, 그 마음을 주시니까 차를 몰고 강주에서 부흥회 하는데 담임 목사한테 말도 안 하고 이제 얼른 갔다 오려고 순천으로 싹 가서 그 설교하는 교회, 딱 교회는 월요일날요 교역자가 쉬는 날이기 때문에 본당 문 잠가놓고 기도실만 딱 문을 열어놨거든요. 기도실에 딱 들어갔더니 저렇게 딱 문을 여는 순간 제일 앞에서 어떤 아줌마가 벌떡 일어나고 그냥 확 대성통곡을 하고 있다가 내가 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노 목사님! 그런 거예요. 뭔 보물 찾은 것처럼 나를 보고 그냥 놀래가지고 나 이름을 부른 거예요. 내가 보니까 모르는 분이에요. 교인이 한 2,000명 모이면 사람을 다 모르죠. 나는 앞에서 설교만 하니까 이 사람은 나를 아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말이, 자기가 이 교회에 나온 지 한 달밖에 안 되기 때문에 목사님은 저를 잘 모르실 겁니다. 처음 교회 다니기 시작해요. 근데 순천에 무슨 연양중학교 영어 선생님이시고 자기 남편은 수학 선생님, 두 부부가 선생님이시라. 근데 월요일날 학교도 안 가고 시방 여기서 왜 울고 불고 나를 찾고 난리가 났어요. 자기 아들이 어젯밤에 순천 매산고등학교를 다니는데 집을 나가버려가지고 밤새 집에 안 들어오고 아침에도 안 들어오고 학교도 안 가고, 이 아들 찾으러 다녀야 되는데 이제 엄마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직장도 못 간다고 연락하고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겠으니까 교회에 와서 울고 불고 기도도 잘 못하는 이 한 달 된 아줌마가 그 설교했던 그 노록수 목사님 어디 무조건 월요일날 교회만 오면 목사가 다 있는지 알고 월요일날 쉬는 날이단께. 그저 노 목사님 어디 갔냐고 때려 부르고 있는데 그때 나는 강주에 있었단 게요.
공간적으로 따로 있었다. 근데 강주에 있는 나를 이 사람이 기도도 아니고 노목사 어디냐고 막 울고 불고 찾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를 보내신 거예요. 그거 신기하잖아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듯이. 그래 나는 이 아줌마 때문에 내가 여기로 왔구나. 그거 참 신기하네. 근데 왜 그래? 울지 말고 이야기 좀 해보세요. 왜 그래? 그러니까 그 아들 찾느라고. 아들 좀 찾아달라고. 내가 아들을 어떻게 찾아? 어디 가버렸는데. 근데 이렇게 울고 불고 하는 이유가 편지를 써놓고 갔는데 이 편지 내용이 심각한 거예요. 이 편지가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죽겠다고 나간 거예요. 그 엄마가 잠을 못 자고 내 아들 돌아오기를 막 기다리는데 막 정신없는 우리 아들 이제 죽었는 줄 알고 이제. 근데 이 아들이 정신병을 앓고 있었던 거예요. 우울증이 있었던 거예요. 우울증을 앓고 있으면 이 자살이 위험합니다. 특히 비가 짜락짜락 내려본 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말이요. 아직까지 못 찾았다는 거 아니요. 여러분이 엄마라면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이 고등학생 학생이 학교도 안 가고 죽는다고 나가고 집에 안 보여버린 이제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 집회 마칠 때까지 아무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집회 마치자마자 이 아줌마가 왜 소식이 없나? 그 전화를 했어요. 아주머니, 저 노록서 목사입니다. 아들 찾았어요. 목사님, 여기 영안실이에요. 에? 어디? 순천에 무슨 병원 영안실이래. 그런데 왜 나한테 연락 안 했어요? 교회 패키 치기 싫었어요. 내가 스님한테 얘기해갖고 지금 중스님이 그거 장례식 한다고 지금 곧 도착한다고 그랬다는 거라. 그 봐요. 그 순간에 전화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시라. 그 순간에 내가 전화 안 했으면은 큰일 날 뻔했어요. 어쩌면 그렇게 성령님이 정확하게 타이밍을 맞추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전화로 딱 그랬어요. 지금 다시 그 스님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오시니까 오지 말라 그러세요. 목사님이 오니까 오지 말라 그러시고 내가 시방 갑니다. 그리고는 그냥 막 불이 나게 갔죠. 담임 목사님한테 막 보고할 겨를도 없이 이거 1초가 가면 뭐 10분 후에 도착한다는데 스님이 스님 도착하기 전에 내가 가야지. 누가 먼저 가느냐에 따라서 장례식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이제. 그래서 내가 먼저 도착. 이분이 내 말을 듣고 스님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오시니까 오지 마라 그런 거예요. 미안하다고. 그 딱 갔더니 그 아이가 이제 관이 영안실에 있는데 자기 엄마 아빠는 차마 못 보고 그 이제 관을 덮어야 되고 그 위에다가 이제 천을 기독교식이면 이제 십자가 있는 것을 천을 덮고 이제 불교식으로 이게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오셨다고 이제 십자가 덮고 내가 이제 다 기도해주고 그 예배를 다 드려주고 보니까 얘가 물에 빠져 죽은 거예요. 근데 그 학교 담임 선생님이 오셨는데 애가 죽기 전에 토요일 날 담임 선생님하고 한 2시간 상담을 했다네요. 얘가 계속 묻더래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고, 예수님이 누구냐고. 그래서 이 미션 스쿨 선생님들이 다 집사님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다 이 아이한테 다 얘기해주고,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이게 사고라, 사고. 이 정신병을 앓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의 사고나 똑같은 거예요. 그 사고로 지가 죽은 거예요. 그 내가 그 부모들을 위로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 부모들은 그 스님이 오면은 어디 절에다가 너무 아이를 그냥 보내기 싫어서 그 절에다가 그 화장해가지고 그 항아리에 담아서 이렇게 뭘 하고 뭐 무슨 죄를 지내고 뭐 다 그거 하려고 했대요. 근데 그런 거 하지 말고 이제 기독교식으로 하고 기독교 이게 이렇게 하고 화장하는 데까지 다 가서 예배 드려주고 이렇게 기도해주고 위로해 줬어요. 아들을 정말 만나고 싶거든 부모님들이 예수 잘 믿고
아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있는 곳에 아들이 가 있겠죠.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그 다음 주일이 됐는데 교회 교육자실로 귤 한 박스를 갖고 이 부모가 그 아들, 둘째 아들이랑 가족 전체가 왔어요. 와서 나한테 고맙다고 귤 박스를 주고는, 목사님, 우리 가족 전체가 이제 예수 믿기로 했습니다. 우리 아들 죽음이 우리 가족을 다 구원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성경책을 사가지고 그분들한테 다 선물하고, 그리고 온 가족이 다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성령님께서 이 영혼들을 건지시려고 가만히 아무것도 모르고 강주에 있는 나를 그 시간에 거기를 보내고, 또 그 스님이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의 나를 전화하게 하고 거기를 달려가게 하고 거기를 다 장례를 다 집도하게 해가지고 그 마음을 예수님께로 향하게 해서 다 위로받게 하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고 그 영혼을 다 건지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를 성령께서 보내서 고넬료의 식구들을 이렇게 구원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지금도 땅 위에 있는 교회들과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다른 영혼들을 건진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그 일을 하셔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다 성령의 역사로 다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구원의 역사, 선교의 역사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소원하는 게 주여 성령을 더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기도의 불이 붙고 말씀이 왕성해지고 하나님 주의 성령의 불이 활활 붙는 우리 교회에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의 불이 붙게 해주시고 은혜의 불, 사랑의 불, 그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그래서 제가 이제 마다가스카르로 가면은 우리 필라델피아 제1한인교회만 세우는데 여러분이 바쁠 것이 아니라 선교지의 교회도 세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딱 여러분 교회 본게 좋습니다. 웜에 뭐 그림 같아. 근데 이제 더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시고 이곳에서 이렇게 섬기하셨는데 참 손을 뻗쳐서 가난한 곳에 정말 힘든 곳에도 교회당을 세우고 거기 영혼들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고 이 일에 여러분 하나님께 함께 하다가 성령과 함께 사역하다가 아버지 앞에 가야지. 할렐루야. 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표정이 조금만 더 하시지 그런 건데 그럴 때 맞춰버려야 이것이 나중에 또 오라 그러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님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계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구원의 도구로 쓰시고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주여 더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다 기도하며 하나님 성령을 받으며 아버지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주여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